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거지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내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주겠다라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지. 거지한테 가서 돈 없는 거지 뻔히 알면서 거지에게 가서 돈 빌려달라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요즘 도움을 요청하는 데가 저 개인적으로도 있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또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이분은 축복을 받았구나 이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이지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정말로 받은 것도 없고 가진 거 없겠다라고 판단되어지면 요청하지도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 나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데요. 응답 받은 것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응답 받으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지금 손짓하는 것이 보여져야 되고 우리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 영육간에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응답을 우리가 제대로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응답이 제일 빨리 올까? 가장 확실한 응답은 언제 오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늘 듣는 이야기지만 소홀하게 그냥 아는 것으로 생각해서 쉽게 넘어가 버리는데 우리 교사들은 하나깨나 일어서나 앉으나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뭘 기도해야 될까요? 렘넌트 복음화예요. 렘넌트 복음화. 우리 지역에 유초등부, 초중고대 대학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애들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을 와 있는 애들을 우리가 양육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눈을 넓게 열어서 우리 지역부터 우리는 237가 5천 정도까지 내다 보면서 우리 지역부터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초중고 대학을 놓고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캠프하고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는 여수 전 지역을 놓고 물론 237 나라 가운데 한 나라를 정하고 우리 지역에서부터 함께 한 팀이 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전 지역을 살릴 것인가 이걸 놓고 기도하고 캠프하고 그리고 전 성도는 렘넌트 중직자 할 것 없이 교사 할 것 없이 전 성도는 개인적으로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가 몇 명 전도 대상자로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올해는 몇 명을 내가 영접시키고 교회까지 인도해야 되겠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이걸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이 오는 것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전혀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참된 응답과 축복이 막혀버리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다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역사가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광야에서 불신앙 치유입니다. 서론에서 우리가 먼저 살필 것은 불신앙과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언약의 비밀을 알고 그 언약 속에서 날마다 응답받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 그날을 내다보면서 더 나아가 영원한 천국까지 내다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실을 믿을 때, 믿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죠. 믿을 때 우리 인생은 그제서야 참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게 되고 여유가 있게 되고 문제를 만나도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을 보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유 있게 당당하게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시대의 주역이 되는 거죠. 언제? 믿을 때. 믿음의 역사와 그랬죠. 믿을 때. 이게 정상이잖아요. 성도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믿음 충만해버리면은 그 모든 것들이 역으로 어려운 것은 전부 다 축복으로 과거, 상처 이런 거 전부 다 발판으로 갈등은 갱신의 기회로 갱신으로 그러죠. 위기는 기회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날마다 응답,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 반대로 이제 불신앙에 빠진다. 불신앙에. 그럼 왜 불신앙에 빠질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이 믿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되면 평생 동안 흔들릴 이유가 없을 텐데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이제 어느 고도에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렇게 될 텐데 불신앙이 왜 오는가? 첫째는 응답을 받아라. 응답.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을 못 받게 되면은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불신앙이 찾아오게 됩니다. 불신앙이 이제 틈 타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계 복음화의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 되는 거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요셉 봐보세요. 형들이 그렇게 미워해도 항상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노예로 팔려버렸잖아요.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잖아요.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또 누명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들어갔잖아요. 다윗도 봐보세요. 아들을 이용해서 신하들이 악한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막 도망 다니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왕으로 있을 때. 또 왕 되기 전에는 사울 왕이 군대까지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받지 않는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셨다. 이 모든 고백이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응답을 날마다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응답받으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와버리면 그 어떤 것도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축복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안 되고 있는데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증거가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말로 설명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저절로 되어버려요. 저절로 바뀌어버리죠. 삶 자체가, 생각 자체가, 자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 받으면. 그런데 응답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 못 받으면. 그 반대가 되는 불신앙에 완전히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응답 받아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왜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겁니까? 후대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교, 세계복음화 해야 되지 않습니까?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첫째, 먼저 알 것이 있습니다. 알 것.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뭘 먼저 알아야 되는가? 지금 네피림 운동, 네피림 시대,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입니다. 쉽게 말해서 네피림, 사단에게 잡힌 자들, 귀신 충만한 사람들이 단체를 이루고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세계가 완전히 잡혀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체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또 종교 단체들이 네피림을 체험했다는 거죠. 네피림을 체험했다는 이 말은 신접했다는 거예요. 신을 접했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았다. 장악됐다. 잡혔다. 그러니까 내 인간의 힘은 별 볼 일 없는데 사단의 이 힘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천사의 힘이 엄청나죠. 그 타락한 것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 힘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귀신의 힘, 이 사단의 힘을 빌려서 굉장한 능력을 행하는 거죠. 네피림을 체험한 거죠. 거기에 따라서 네피림 문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 네피림 경제, 전부 다 흑암 경제, 사람 죽이는 거, 사람 멸망시키는 이런 경제 쪽으로. 문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서 사탄의 나라가 온 세상을 지배했을까요? 우리가 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받고 누려야 될 성령 충만을 못 받고 있으니까. 성령 충만 안 받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오는 것이죠.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인데 그거 하나 안 되는 것 때문에, 못하는 것 때문에 해야 되는데라는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못하도록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완전히 잡혀 있는 겁니다. 네피림 시대.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금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사람들인데. 불신자 같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하기 싫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대를 키워서 이 시대 지향을 막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이 일에 전무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알 것은 그거, 두 번째는 안 보이는 힘입니다. 안 보이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보이는 힘, 이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무너져 버리는 거죠. 안 보이는 힘이 뭡니까? 영적 사실과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영적 사실을 잘 몰라요. 바르게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도 대강 알고 틀리게 알고 그러지 않아요. 영적 사실을 바르게 알고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393 그러잖아요. 393.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잖아요. 보호자에 계시는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에서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 역사가 나에게 임할 때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3시대뿐이겠습니까? 다 살리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도 살리고. 이것이 눈에 안 보이는 힘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믿는다는 거죠. 신학자들도. 천사의 활동 안 믿지.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안 믿지.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잘 안 믿지. 귀신 이야기 꺼내지도 않지. 말도 하지 않지. 393의 비밀, 영적 사실과 원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죠. 우주의 능력, 치유의 능력. 불치병이 분명히 있거든요. 불치병이라는 것은 의사가 있지만 현대 의술로서 고치지 못하는 것을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불치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놀라운 힘을 통해서. 기도의 원리. 기도하면 응답이 오잖아요, 기도.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죠? 기도한다고 그런 응답이 오려고 기도해봐야 시간 낭비야. 기도할 필요 없어.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할 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틀리게 돼버리면은 그 인생은 실패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믿음을 회복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다르게 되는 거죠. 올바른 생각, 바른 마음 갖게 되어지고 내 영혼이 살게 되고 그러면은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 영원한 것과 관계가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원리. 내 기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다 상달된다는 거, 올라간다는 거. 그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세워지면은 하늘 보좌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이 없잖아요.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서도 안 되고 있으면서도 힘들면서도 살맛이 안 나면서도 짜증나면서도 우리는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는데 무슨 뭐 돈이 듭니까? 그리 많은 시간이 듭니까? 중노동을 하는 것처럼 힘듭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도 할 수 있고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고 TV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잠자면서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기도의 원리.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힘을 우리가 안 믿으면은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응답이 없으니까 무엇에 빠지죠? 불신앙에 빠진다. 불신앙에 빠지면 이제 사단에게 걸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플랫폼, 자,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만 내 자신이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응답받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사람이구나 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왕이 요셉을 봤는데 요셉이 보디발을 봤잖아요. 왕도 보고. 보디발을 처음에 이리 볼 때 요셉을 볼 때 어떻게 보였어요? 이건 노예로 왔는데 이건 그냥 노예가 아니구나 얘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보았다. 그러니까 자기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맡겼다 이 말은 그것만 그냥 달랑 맡겼겠어요. 무슨 일 있으면 의논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 안 했겠습니까? 왕도 그렇게 다 물어봤는데 왜 그거 안 했겠어요? 이미 요셉은 노예였지만 플랫폼이 된 거예요. 플랫폼 오게 돼 있어요. 찾아오게 돼 있어요. 상담하게 돼 있어요. 물어보게 돼 있는 겁니다. 플랫폼. 그러니까 하수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빛을 비추니까 사람이 살아나게 되죠. 보들발의 집에도 밭에도 역사 일어나고 다 살아나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다 살아나잖아요. 왕도 다 살아나잖아요. 애굽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애굽을 통해서 세계 사람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쌀사러 와가지고 다 복음 들으니까. 하수망, 안테나, 소통하면서 축복이 전달되니까 다 함께 살게 되는 거죠. 다 함께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영적인 힘, 영적인
눈에 안 보이는 이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이거 가지고 있는데 불신앙이 들어올 틈이 어디 있습니까? 불신앙은 천리 밖으로 만리 밖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는 확실한 그림입니다. 자,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다 되는데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지금 3단체와 여러 종교단체가 하고 있는 것이 뭔가, 뭘 가지고 좀 세계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고 재앙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지금 무너지고 있는가. 눈에 안 보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확실한 그림이 없다는 겁니다. 확실한 그림이 없어요.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막연하게 가면은 실패죠. 내 인생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미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의 현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미래까지 그걸 보고 가야 되는데 그 그림이 확실하게 그려져야 되는 거죠. 그걸 보고 CVDIP 그래요. CVDIP. 언약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편집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설계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현장에 대해서 237 나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디자인이 나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현장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또 계층마다 사람 만났을 때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미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듣고 편집을 했기 때문에 그걸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보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현장에까지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이 다 보이게 되는 거죠. 확실한 그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언약을 붙잡고 하라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인가?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 땅은 없어진다 할지라도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편집, 설계, 디자인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미래가 훤히 보여야 되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 보이고 내가 영원히 가야 될 그 천국도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안 될 때 찾아오는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안 될 때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불신앙. 그러니까 진짜 응답받으면 될 텐데 응답을 못 받아서 다 불신앙이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들 수밖에 없죠. 시기, 갈등, 미움, 이런 모든 것들이 응답 못 받으니까 찾아오는 것들이죠.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이걸 심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뜻을 정하라. 뜻을 정하라 이 말은 내 뜻을 정하라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나는 내 인생의 결론을 내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뜻을 정하라 이 말은 내 나름대로 뜻 정한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발견했으니까 그 뜻에 나는 올인한다는 거죠. 여기에 내 인생을 건다. 어떤 뜻을 정할까? 전 세계를 향한 망대를 세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전 세계를 향해서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망대를 세우라. 이 뜻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주셔야 되는 응답이 안 와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뜻을 안 정하니까 불신앙이 찾아오잖아요. 이거 안 되니까 불신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내 인생은 전 세계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내 인생의 목표다. 내 인생의 정체성이 이것이다라고 결론 안 나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 만나도 사건 생겨도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안 흔들릴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대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을 정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 지역에 망대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올해 지금 70망대를 세우자. 세계를 위해서 1,000망대를 세우는 거잖아요. 1,000망대. 큰 목표 속에서 우리 지역에서부터 우리는 70망대부터 세워가자. 그러면 그 망대를 세우는 그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작. 자, 지금 망대를 세우는 시작은 지금 시작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는 응답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죠. 예를 들어 랩넌트는 지금 응답받는 시간표가 아니잖아요. 시작하는 것이니까. 우리 응답받는 것은 다음에 오는 겁니다. 제대로 시작해 놓으면은 순서에 따라 시간표 따라 응답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망대를 이제 지으려고 할 때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중부터 해야 돼요. 집중. 무엇에 집중해야 되죠? 우리 삶에 집중해야 됩니다. 삶에 집중하고 학업에 집중하고 미래에 대한 절대 집중해야 됩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고 미래에 일어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집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는 기도. 기도의 기준이 뭐죠? 우리는 그냥 뭐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도의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평상시에 늘 돼야 돼요. 돼야 돼요. 기도가. 어떤 상황이 와도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잊어먹잖아요. 안 돼버리잖아요.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24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의식을 놓쳐버리고 함께 하는 줄도 모르고 그러면 되겠어요. 기도가 24시 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되게 되어진다는 것이 뭐냐면은 영적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시스템이 안 만들어진 사람은 기도가 들쑥날쑥해요. 언제 기도되는가?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급한 상황이 오면 그때 이제 새벽 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영적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시스템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데 무슨 제품을 만들어낸다. 사람이 요즘 일일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옛날에는 사람이 했죠. 사람이 할 때 분업화 해가지고 뭐 이 사람은 이것 만들고 전부 다 일이 해서 이제 조립이 돼서 제품이 나오잖아요. 전부 다 요즘 기계화돼서 다 되어지는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항상 누려지게 됩니다. 시스템이 딱 돼 있으면 기도 체질되면은 어떤 상황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항상 누리게 되는 거죠. 항상.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각인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그 흐름 속에서. 그러면서 중요한 목표는 서밋이잖아요. 서밋.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라. 우리 랩넌트는 이것을 랩넌트 때 만들어줘야 돼요. 랩넌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전부 다 이것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사람은 절대로 불신앙할 이유가 없어요. 만들어진 사람. 불신앙이 주기적으로 찾아온다.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발생하면은 불신앙이 들어온다. 이것은 아직도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 우리가 뜻을 정하는데 망대를 만드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기에 딱 뜻을 정하고 결론 내리고 흔들리지 말고 딱 결단하고 올인하고 가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영적 시스템 3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할 것, 올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올바른 세계관. 사람들은 부분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죠. 한편 말만 들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틀린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 거죠. 자, 그것처럼 올바른 세계관을 가져야만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있잖아요. 세상 나라. 세상 나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의식주만을 위해서 사는 것을 보고 세상 나라. 지금 불신자들, 육신을 가진 불신자들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의식주예요. 이것을 위해서 살아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런 거, 집, 좋은 옷, 차 뭐 이런 거, 좋은 음식, 어디 소문난 맛집 있으면 어디든 찾아가고, 커피 그거 맛있다고 온 산을 뒤져서 가잖아요. 내비 찍어가지고. 안 간 데가 없어요. 요즘 그 사람들. 거기에 생을 건 것처럼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는 사단의 나라, 흑암에 완전히 잡히도록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신, 이 세상 임금. 정치도 다 장악했잖아요. 흑암 세력이.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빛을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 올바른 세계관. 그래서 하나님은 왜 부활하신 다음에 감람원에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세상 나라가 무엇인지, 사단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달랑 하나님의 나라만 이야기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강대국 봐보세요. 강대국의 관심사가 뭡니까? 강대국이 지금 몸부림치는 건 뭐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먹겠다는 거잖아요. 무력을 써서 전쟁 일으키잖아요. 다 잡아먹겠다는 거죠. 자기 손아귀에 넣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속국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2, 3, 7 나라는 전부 다 어떤 의미에서는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요즘 국가적으로 속국된 나라는 거의 없지만 문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속국돼 있어요. 수출이나 이런 것도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받아줘야만 되는 것이고 또 규제해버리고 강한 나라들이 다 규제해버리고 이러니까 다 조정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약한 나라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좀 도와주면서 다 그냥 좋은 거 가져와 버리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예죠, 노예. 이스라엘은 그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고생만 하잖아요. 노예 포로 속국되고. 왜 그렇게 놔뒀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깨닫지 못하고 2, 3, 7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으니까 전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 되고 속국되게 만드는데 그 속에 렘넌트를 보내기 위해서 그 방법을 쓰신 것이죠. 자, 그래서 뜻을 정해라. 무엇의 뜻을 정해야 됩니까?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뜻을 정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기성세대가 조심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꾸 옛날 것을 기준 삼는데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옛날 것 가지고 기준 삼아서 애들한테도 교육하고 옛날 것을 가지고 지금 내 삶 속에 그걸 적용하려고 하고 옛날 것을 가지고 우리 모임 속에 교회 안에서 이것을 기준 삼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지금 보통 바뀐 거 아닙니다. 한 70년, 80년 사셨다 그러면
옛날 호롱불 밑에서 살았는데 지금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살 때 뭐 전화가 있었어요. 지금 봐보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끊임없이 안 배우면은 진짜 애들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를 무시하는 거죠. 애들이 학교 가서도 선생님을 무시해요. 왜? 자기들이 더 빨리빨리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인터넷상에서 더 빠르잖아요. 더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바르게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시대, 재앙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져야만, 영적인 힘을 가져야만. 왜? 이 세상은 성공해 놓고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왜? 네피림에 걸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힘을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에 있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빠져나와서 신앙 속에, 믿음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언약 성취를 믿고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 준비된 축복을 누리면서 세계 복음하는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다 바꾸고 이제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도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할 것. 이거 안 하면 또 불신앙이 빠지기 때문이죠. 자, 현장으로 가기 전에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되어야 할 것. 그러니까 현장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잖아요. 현장. 그러니까 캠프 안 하고 전도에 관심 없으면은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앙에 빠져서 실패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현장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현장에 가기 전에 현장보다 더 중요한 거, 현장에 갈 수밖에 없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놓치고 현장 가니까 안 되는 거죠. 현장에 가기 전에 더 중요한 거, 그게 뭐죠? 먼저 할 거, 깊은 시간이 필요하다. 깊은 시간. 깊은 시간. 쉽게 말해서 영적 시스템을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깊은 시간. 정시기도. 자, 깊은 시간. 이 축복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은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매일 하면서 주일 되면은 뭐 해야 되죠? 집중하는 겁니다. 주일 되면은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매일 깊은 이 시간을 통해서 현장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응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러면 주일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일날 답을 얻는데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단체를 허락하셨고 또 리더자를 세우셨고 그렇다고 한다면 리더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려면은 단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단체가 움직이려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리더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아는 것 많아도 그 아는 것 많다고 리더자 되는 거 아닙니다. 나도 목사, 너도 목사, 똑같은 목사인데 이런 식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대로 하죠. 다 성경대로 하지만 성경대로 하는 것도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봐보세요. 한쪽만 보고 한쪽을 못 보니까 그래요. 시대를 봐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하셨는가. 모세 시대는 모세 말을 들어야 돼요. 듣기 싫어도. 원망불평하고 그랬잖아요. 대부분 다. 모세가 우습게 보였으니까 원망불평하다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모세 말을 안 듣고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시대에 나도 목사, 너도 목사, 모든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죠. 은혜 주시고. 그 은혜 받는 거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흐름하고는 다른 측면이죠.
내가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하고 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공부하는 거하고 다를 거 아닙니까? 학교 가서 공부하는 그 흐름 속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집에 와서 과외라든지 뭐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거하고 전체 흐름을 타고 가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시대마다 다 그러죠. 시대마다. 그러니까 본부, 전체 메시지, 토요일 날 또 전체적으로 다 주잖아요. 핵심 메시지. 또 강단에서 주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심부름꾼이고. 그래서 다니엘도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했는데 전에 행하던 대로 무슨 기도를 했을까? 무슨 기도했을까요? 지 나름대로 기도한 거 아닙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사야를 통해서 다 말씀 주셨잖아요. 그 언약을 딱 붙잡고 뜻을 정하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포로 된 거잖아요. 오늘날 나도 너도 할 것 없이 그냥 잘난 멋에 그냥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한마디 너도 한마디 다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집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아버지 그거 틀렸어. 엉터리구만 아버지. 대학도 아버지 안 나왔잖아. 아버지 요즘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나 무식해. 자, 자식들이 그런 식으로 나간다. 그 집구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서밋 먼저 돼야 되네. 기도 서밋. 기도 서밋이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다 봤잖아요. 이사야 6장에 보니까. 보호자를 보고 스랍들이 활동하는 거 다 봤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루터기만 남게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 서밋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전도 서밋. 이거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루터기를 통해서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보내서도 그랬지만 아니다. 너 말고 그루터기 준비했다. 그루터기를 통해서 할 것이다. 그래서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임마누엘의 비밀 아니면 안 된다. 이제는 이제 파수꾼이 되라.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 그래서 깊은 시간 먼저 해야 될 거. 이거 안 되는데 현장 가봐야 뭐 하겠어요, 현장. 현장 다 허탕 치는 거예요. 가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열매 없어요. 하나님 인도 안 하셔요. 현장 가기 전에. 바울이 전도하기 전에 무엇부터 했습니까? 전도부터 한 거 아닙니다. 바울은 반드시 어느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도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살피고 가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다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건이 발생했죠. 포로가 된 거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알고 그 뜻을 정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응답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증거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가라. 그래서 항상 누리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죠. 가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여정을 알고 가라는 거죠. 절대 여정을 알고. 앞으로 되어질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그러니까 절대 여정 가라고. 절대 여정을 가라고 하나님께 성경에 숨겨놓은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걸 찾아낸 거예요. 왜 12사도를 세우는지, 왜 70인 제자를 세웠는지, 이 시대 이 비밀을 다시 깨닫고 우리가 12사도들이 했던 그 일을 다시 회복하고 70인 제자들이 회복했던 그 일을 회복하는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아닙니까? 미션이죠. 이것을 알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현장을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우리가 못 받고 있죠. 하나님의 뜻 알지도 못하고 뜻을 정하지도 않았죠. 현장을 살려야 될 우리가 현장 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거 이거 안 하고 있으니까 현장 가봐야 안 되고 가지도 못하고 두렵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이미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나를. 올해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까지 갈 것도 없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 끝내야 돼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다 미래가 보장됐죠. 과거 다 끝났잖아요. 현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 계획을 찾아내고 미래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게 되어 있고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에서 우리 불신앙 치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있게 되었을까요? 40년을 왜 머물렀을까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 어디도 도망 못 가도록 그래 가두어 놓았을까요? 이유 없었겠습니까? 이유가 분명히 있지요.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불신앙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불신앙을 치유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살이 했지 않습니까? 불신앙이 뭘까요? 불신앙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다 놓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다 놓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육신적인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먹는 거, 이런 거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다 놓치는 거, 이거 불신앙입니다. 신앙은 뭐죠?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투자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이 중요하니까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내가 헌신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재밌게 놀았던 그 시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하기 싫죠?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먹고 11장 그 1절부터 읽으면 쭉 나오는데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러지 않았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런데 지금 광야에 와서 보니까 너무 우리가 그런 거 못 먹고 기력이 다 빠지고 그때는 너무 좋았는데 잘 먹고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 와서 이것이 무슨 꼴이냐.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난리가 아니었죠. 자, 봐보세요. 4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값없이 먹었다. 값없이 먹은 거예요? 중내사내 하면서 중야사냐 하면서 노예짓 하면서 먹은 것을 값없이 먹어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기력이 다했다는 게 만나만 먹으니까 기력이 다해가지고 고기 못 먹으니까 육신적으로 기력이 떨어져가지고
이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고기 먹고 싶다고 알았다. 그래서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오늘 그랬잖아요. 바람이 31절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뭐 온도 뭐 기후 변화 이것 때문에 바람 생기고 그 바람 말고 하나님이 바람 일으키실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없다는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는데 없습니까? 하나님이 바람 일으킬 수 없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그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막 그 욕심을 내 가지고 막 모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막 거두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줘 놓고 먹으려고 할 때 먹으면서 막 좋아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셔놓고 차라리 안 주고 진노하시든지 하지. 우리가 너무 막 고집 부리면서 떼거지 부리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막 달라고 육신적으로 욕심 생기고 달라고 하면 하나님 주세요. 근데 줘놓고 두드려 맞는다니까. 받아놓고 두드려 맞아요. 받아놓고. 뭐 쓸데없는 거예요. 대부분 한국교회, 세계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막 오기 부리면서 달라 그러잖아요. 옛날부터. 내 신앙생활 시작할 때 보면 그 시기 때는 너무 그런 거 심했어요. 막 산에 가서 기도하려면 기도나 그냥 얌전히 하고 내려올 것이지. 왜 소나무를 뽑아요? 왜 흔들어 제끼고? 자, 여기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기브롯 핫디아와 그랬죠. 34절에. 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탐욕의 무덤에서 나오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탐욕의 무덤에서 나오라.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 뜻이 나와 있잖아요. 핫디아와.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탐욕의 무덤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육신적인 거, 먹는 거, 돈밖에 모르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밖에 모르는 거. 지금 사람들이 그것밖에 모르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밖에 모르냐. 이것밖에 오로지 이것을 위해서 살잖아요. 아이고,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뭐 천국이 있어? 없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기 전까지. 아이고, 늙으면은 여행도 못 가고 늙으면 안 돼. 늙기 전에 여행도 다니고 이것저것 다 먹어보고 할 것 다 해보고. 그것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생각이. 그러면 거짓뿐만 아니라 최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똑같아요. 생각과 마음과 생각 똑같은데 표현이 좀 다를 뿐이죠. 고상하게 표현할 뿐이지. 고상한 태를 내기 위해서 좀 숨길 뿐이지. 그 속에 있는 것은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빨리 거기서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나와라 거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탐욕의 무덤에서 빨리 나와라. 사단이 인간을 자기 자녀로 삼을 때 쓴 방법입니다. 전략입니다. 사단이 탐욕의 무덤에 딱 걸려들게 사단이 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너 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탐욕에 딱 걸리도록. 육신이니까
먹고 마시고 창세기 6장에 뭡니까? 네피림에 걸리니까 좀 사단이 우리에게 심는 건 뭐예요? 야, 너 하나님 없어. 너 야, 얼마나 산다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해. 그것을 위해서 맨정신으로 잘 안 되니까 마약을 하는 거잖아요. 마약. 그래 지금 마약 전쟁 시대. 우리나라 마약이 지금 급속도로 퍼져가지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마약 먹으면 진짜 이제 뭐 육신이죠. 완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나는 하도 마약 그래서 나도 마약 있으면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도대체 어떤 느낌인가? 왜 사람들이 저럴까? 거기에다가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무속, 점술, 우상숭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빠져나오겠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탁탁 던지는데 당신 앞으로 이래 하면 잘 돼. 당신 올해 참 큰일 났네. 올해 죽겠네. 그 말 한 번 들으면 거기 딱 걸려버리거든요.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귀신에게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 자녀. 그러니까 6가지 불신자 상태가 딱 오는 겁니다. 육신적인 문제 오지요. 영적인 문제 오지요. 정신 문제 오지요. 우리 후손이 다 병들게 되죠. 다 물려가잖아요. 나에게 있는 가문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다 유산으로 물려지잖아요. 애들 잘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애들 낳아서 길러보신 분들 알 거 아닙니까? 아이고, 너 그 애비한테 있는 거 너한테 다 있구나. 아이고, 또 이를 보니까, 아이고, 내한테 있던 것도 있네. 그럴 때는 이제 속으로만 알죠. 남편이 있을 때는 말 안 하고, 아이고. 그러면서 막 서로 싸우고. 못 빠져나옵니다. 멸망의 이 구렁텅이에서 못 빠져나오죠. 자, 여러분 한 명이 이 언약을 잡으면 살아납니다. 피언약. 그러죠?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승리합니까? 요셉이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인간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희생 제물. 이삭 대신 수양을. 여러분 한 명이 은혜 받으면은 은혜 받으면 다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언약 제대로 붙잡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응답이 필요한 것이지. 받아놓고 막바로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런 응답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불신앙을 우리가 치유해야 되겠습니다. 불신앙. 단어 하나를 우리가 불신앙 그랬을 뿐이지. 불신앙이 뭐죠? 불신앙. 그 내 속에 시기, 갈등, 미움, 불평, 원망. 이런 것이 다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염려하는 거. 핑계대는 거. 이게 전부 다 불신앙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다 치유해야 되고. 두 번째, 하세롯이라 그랬죠. 35절을. 이것은 이제 마을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진짜 영적인 힘을 먼저 얻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라. 영적인 힘 먼저 얻어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앞으로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이것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질문하고 판단해보고 신중하게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회복이 뭡니까? 양의 피 바르는 날. 양의 피 바르는 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양의 피 바른 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옵니까?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거죠. 이것을 지금 회복하라는 겁니다. 빠져나왔는데 또 뭐가 문제죠? 빠져나왔는데 뭐가 문제예요? 보내놓고, 바로가 보내놓고 뭘 했어요? 애굽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추격해 오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이제 좌우로나 우로나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렇게 결벽 같은 거 막 있어가지고. 가는데, 도망가는데 어디 이제 좌우로는 갈 수 없고 가는데 뭐가 나타났어요? 예? 홍해 바다가. 뒤에서 추격해 오던 애국 군대들은, 야, 저놈들이 이제 도망갈 데 없지. 그래, 다 저기 가면은 홍해 바다 있다. 너희들이 이제 제대로 걸렸구나. 신났겠지요. 그래서 막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보내주니까 좋았지. 천만의 말씀하면서 막 기분 좋아가지고 추격해 왔겠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진짜 앞이 캄캄하죠. 어디 도망갈 데도 없잖아요. 그때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불신앙이 막 극에 달해가지고 원망하고 난리가 아닐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죠. 오늘 너희들이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봐라. 오늘 보았던 저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홍해에 이제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니까 막 좋다고 자기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것처럼 그냥 갈 줄만 안 거죠. 이것이 물이 다시 덮을 것은 생각도 못 해보고 너무 동기 가지고 막 가다 보면 좌우가 안 보이는 겁니다. 뒤에 어떻게 될 거예요? 상황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지고 내 욕심 동기 가지고 내 생각에 젖어서 사로잡혀서 살게 되면은 좌우 분별이 안 되니까 판단에 미스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성도들이 다 받아놓고도 모르고 사용 안 하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축복, 내가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서 결국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날마다 당당하게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와 영원한 것을 위하여, 미래와 영원한 것을 위하여 후대에게 넘어가는 불신앙을 치유하라는 겁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불신앙 주면 안 되잖아요. 불신앙 넘겨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전가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끝내버려야 되는 거죠. 후대에게 넘어가는 불신앙, 미래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지금 불신앙을 치유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길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가야 되겠습니다. 후대를 위해서 세 가지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호자와 보호금화입니다. 보호금화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죠? 보호금 아니면 삼저주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해결을 못하죠. 재앙, 사단, 지옥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도록. 두 번째, 보호자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호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보호자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인생의 배경이 뭐죠? 보호자의 축복.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보호자와. 그래서 393을 제대로 누리도록. 세 번째는 시대 서밋화입니다. 시대 서밋화. 시대 살리는 시대 서밋화. 이 시대를 살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런
서밋화가 되도록.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광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다 기회가 되는 거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재앙이 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재앙은 절대로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자, 후대 살리는 축복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영적인 단계로 우리가 향상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영원한 단계로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 나라를 또 우리는 뭐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 체질이 있죠. 그러나 이런 데 매이지 않도록 세상에 비록 살지만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마지막 70지교회를 세우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첫째, 시대를 대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죠. 기도하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AI 시대. AI 시대가 뭐죠?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1917년도부터인가 이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미 이제 다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이죠. 지금 이제 많이 이것이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과학기술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들을 컴퓨터에 내가지고 그것을 이제 막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하니까 사람이 따라갈 수 없잖아요. 옛날에 뭐 바둑 뛸 때 그런 거 아시잖아요. 이세돌인가. 처음에는 이겼는데 그 다음부터는 못 이기고 인공지능한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시대고 지금 생명공학 시대고 비대면 시대입니다. 비대면. 전부 다 영상으로 다 하잖아요. 영상으로. 그러니까 시간 단축되고 장소가 다 이렇게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공간.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여기 있는 한국에 있는 사람하고도 이렇게 다 서로 화상으로 하니까 다 돌아가는 거죠. 시대를 대비해야 되고 두 번째, 눈에 안 보이는 70지교회를 세우라. 눈에 안 보이는 70지교회. 바울이 했던 거 보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바울은 지역 들어가기 전에 아까 다 말씀드렸지만 기도부터 한 거예요. 기도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뜻을 딱 발견하고 들어가니까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되어질 수밖에 없죠. 핍박이 왔는데 오히려 다 더 큰 응답으로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갈 때 문제 생기면은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이게 잘못됐구나 그리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핍박을 받았다. 누명을 썼다.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 겁니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축복이 오는데 우리는 다 여기서 그냥 그 사인을 보고 속으로 기뻐해야 될 텐데 그냥 두려워서 도망가고 돌도에서 뒤로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다 나왔잖아요. 로마까지 가고 스바나까지 다 가잖아요. 그 당시. 그래서 우리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추인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영세전에 감춰져 있는 것을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축복의 대열 속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70지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 팀 구성이 돼서 기도부터 하고 이 지역을 하나님이 정말로 주셨는가? 서로 포럼하면서 그렇다 주셨다 주신 것이 맞지 않냐? 이 지역에 구원받을 자 제자가 없다고 한다. 왜 교회가 세워졌겠냐? 포럼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 담고 현장을 살리자. 마지막 세 번째, 시간표 놓치지 말라는 거죠.
시간표 있으니까 과거는 전부 다 발판이 되는 것이고 오늘을 살지만 그냥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살고 미래는 결국 393의 작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언약의 흐름 속에서 성령의 인도 따라 승리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주셨고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흐름을 놓친 것 때문에 불신앙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준비하신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의 이제 인내를 가지고 사랑에 수고하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임마누엘 예수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